할렐루야. 오늘도 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때에 우리의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그 하나님을 귀하게 경험하는 주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갑시다.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니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를 위해 살며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삶과 여건을 뛰어넘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한 분의 주 하늘을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없이 나가는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예배하는 모든 신의 신령마다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넓히며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나아가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 드릴 것 같은 예배되게 하여 주시고 영광해 주시고 예배하는 것을 감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이 부흥하는 그 역사를 경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최고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계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밖에 합당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비록 지금 마스크를 쓰면서 찬양을 하고 우리 비록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밖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럼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그 일들을 경험하셨죠. 한 주간의 감사의 모습들을 담아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감사 찬양들이요 함께 찬양할게요.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사랑 받아주소. 다시 한번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사랑 받아주소서.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담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주를 고백하며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 다시 한번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찬양하기 어려운 찬양을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 사랑하신 그 예수님께 우리 사랑을 담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즐거움을 빼앗기지
맞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감격하여서 오늘도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심령마다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넘치도록 채우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물붓으시고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지치고 상처받고 쓰러졌던 우리가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넉넉히 이기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과 경배와 우리 모든 것을 훈련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은혜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살아서 운동력에 있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것을 찔러 쪼개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세번역 버전으로 돌아가면서 저부터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사울이 다시는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못하도록 내가 이미 그를 버렸는데 너는 언제까지 사울 때문에 괴로워할 것이냐. 너는 어서 뿔병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길을 떠나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가거라. 내가 이미 그의 아들 가운데서 왕이 될 사람을 한 명 골라놓았다. 사무엘이 여쭈었다. 내가 어떻게 길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사울이 이 소식을 들으면 나를 죽일 것입니다.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너는 암송아지를 한 마리 끌고 가서 주님께 희생제물을 바치러 왔다고 말하여라. 그리고 이새를 제사에 초청하여라.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내가 거기에서 너에게 일러주겠다. 너는 내가 거기에서 일러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이 주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니 그 성읍의 장로들이 떨면서 나와 맞으며 물었다. 좋은 일로 오시는 겁니까? 사무엘이 대답하였다. 그렇소, 좋은 일이요. 나는 주님께 희생제물을 바치러 왔소. 여러분은 몸을 성결하게 한 뒤에 나와 함께 제사를 드리러 갑시다. 그런 다음에 사무엘은 이새와 그의 아들들만은 자기가 직접 성결하게 한 뒤에 제사에 초청하였다. 그들이 왔을 때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고 속으로 주님께서 기름을 부어 세우시려는 사람이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섰구나 하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셨다. 너는 그의 준수한 겉모습과 큰 키만을 보아서는 안 된다. 그는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는다. 사람은 겉모습만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 주는 중심을 본다. 다음으로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다. 그러나 사무엘은 이 아들도 주님께서 뽑으신 사람이 아니라고 하였다. 이번에는 이새가 산마를 지나가게 하였으나 사무엘은 이 아들도 주님께서 뽑으신 사람이 아니라고 하였다. 이런 식으로 이새가 자기 아들 7을 모두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으나 사무엘은 이새에게 주님께서는 이 아들들 가운데 어느 하나도 뽑지 않으셨소 하고 말하였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아들들이 다 온 겁니까? 하고 물으니 이새가 대답하였다. 막내가 남아있기는 합니다만 지금 양떼를 치러 나가고 없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말하였다. 어서 사람을 보내어 데려오시오. 그가 이곳에 오기 전에는 제물을 바치지 않겠소. 그래서 이새가 사람을 보내어 막내 아들을 데려왔다. 그는 눈이 아름답고 외모도 준수한 홍안의 소년이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바로 이 사람이다. 어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마지막 합독할게요. 사무엘이 기름을 담긴 뿔병을 들고 그의 형들이 둘러선 가운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러자 주님의 영이 그날부터 계속 다윗을 감동시켰다. 사무엘은 거기에서 떠나 라마로 돌아갔다. 아멘. 샬롬. 샬롬. 한 점 평안하셨죠? 네. 한 주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예배 가운데도 오늘 말씀 가운데도 하나님 주신 은혜를 많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이제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좀 여러 가지 시끄러운 뉴스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내용들을 계속 보면서 심리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되게 피로한 한 주를 보냈던 것 같아요. 좋은 이야기나 건강한 이야기가 많이 들렸으면 좋겠는데 그런 이야기보다는 속상한 얘기 아니면 분노하게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슈가 되었던 한 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매일의 영성을 유지하는 삶, 크리스찬의 매일의 삶이 그래서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더욱더 고민하게 됩니다. 어둠이 강력할수록 빛이 더욱더 밝게 빛나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두운 세상에 우리가 선한 빛을 더욱더 각자의 영역에서 발휘하는 모든 청년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게도 저희 청년들은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와 말씀으로 그리고 큐티도 그리고 찬양도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소식을 한 주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가장 어두울 때가 동트기 직전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터널에는 끝이 있다라고 저희가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코로나 사태가 진정될 때 정말 한 달간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함께 센터에서 그리고 각자의 모임에서 나눌 수 있도록 오늘도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성결하게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저는요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 속에서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영성을 유지하며 살아갔는지 그것을 배우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 많이 알고 계시죠? 어떤 인물들 생각나세요? 인물 하면 생각나는 사람들? 아브라함. 네, 오디오가 물렸어요. 네, 누구 다솜이 누구? 다윗이요. 다윗. 이용자분은? 아브라함. 아브라함. 형 문제는? 다윗, 다윗. 네, 다윗 투표 나왔습니다. 모세? 모세, 그럼 바울, 바울, 요셉. 요셉. 됐어. 전 예수님이요. 많은 인물들이 저희는 생각이 납니다. 그렇죠. 성경에 정말 많은 인물들이 기록되어 있고 그 인물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지금 말씀하신 많은 인물들 중에서 금수저, 세상적으로 말하는 금수저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고 위대한 인물들은 뭔가 막 대단한 사람들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 기록된 몇몇 왕들 빼고는 그렇게 금수저들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요 특출나게 뛰어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범했고요, 되게 단순했고요, 그리고 그 평범한 일상 속에서 그들의 독특함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삶의 영성을 가르치시는 것을 좀 듣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 인물로 오늘 두 표 나온 다윗의 이야기를 조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왕의 모습, 그리고 골리앗과 싸워 이겼던 승승장구했던 그 다윗의 모습과는 조금 다른 인트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직 이 다윗은요 사람들의 눈에 띄는 그런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기 전에 평범했던 다윗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기름 부음을 받는 장면, 첫 번째 기름 부음을 받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청년의 시간을 살면서요 이제 막 사회에 발을 띈 많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에서 이제 막 현실을 살아가는 많은 청년들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다윗의 모습을, 다윗의 시작을 보면서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를 오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현실을 시작하는 이들에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자 합니다. 성경을 잘 살펴보시면요 다윗의 전 인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부터 마지막 죽는 장면까지 기록되어 있고요. 그 이후에도 다윗의 이름은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많이 들어보셨죠? 예수님도 다윗의 혈통으로 탄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요 늘 우리가 생각할 때 위대한 인물,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자, 승승장구했던 인물로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일대기를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자세히 보면요 되게 흥미로운 부분이 있어요. 다윗의 일대기에는요 기적과 이사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기하죠? 저희가 봤을 때는 막 기적이 많이 일어났을 것 같고, 모세와 같이 막 지팡이를 던졌을 때 뱀으로 변하고 물이 피로 변하고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을 것 같은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초자연적인 현상보다 다윗은 그냥 일상의 평범함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경험했던 많은 것들 또한 경험한 사람이에요. 감정적인 것들도 되게 많이 보여줍니다. 분노할 때도 있고요, 고뇌에 빠질 때도 있고요, 바지가 벗겨지면서까지 기뻐했던 모습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8명의 아내의 남편이었고요, 자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살인죄를 범한 죄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눈물로 회개하는 경험도 했었고요, 도덕적으로 그리고 관습적으로 왕가의 삶을 살아야만 했고 때로는 정치적인 고뇌에도 빠져야만 했던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러니까요 다윗은요 매우 현실적이에요. 매우 우리와 비슷하고요. 다윗은 매일을 살아가는 현실의 영성, 그리고 현재의 영성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윗 하면 제 이름도 데이빗이잖아요. 영어 이름이 되게 나이스해 보이죠. 다윗 하면 막 왕이고 멋있어 보이지만 사실 다윗을 묵상하면 참 나이스하지 못했던 모습이 상당히 많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오히려 많은 고뇌와 많은 고민 속에서 매일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정말 영성 있는 크리스찬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기독교라는 종교도 그래요. 나이스한 종교가 절대 아닙니다. 멋있는 종교가 아니에요. 남들이 다 아니다라고 할 때 같이 아니다라고 하면 맞아, 저 종교 참 멋있어. 모두가 맞다라고 했을 때 그냥 맞아라고 하면 참 좋은 종교가 될 텐데, 기독교는요 생각보다 그렇게 나이스한 종교가 아닙니다. 왜냐면 우리의 기준은 내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기준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정말 많은 부분에 있어서 기독교가 탄압을 당하고 있어요. 많이 질책당하고 있어요.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은 포기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기독교는요 내가 기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요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종교이기 때문이에요. 다윗의 그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어떻게 왕국을 이끌어갔고 자신의 삶을 그렇게 살아갔는지 함께 고민하며 그 영성을 배워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요 한번 내러티브하게 좀 설명해볼게요. 좀 이야기식으로 좀 풀어볼게요. 사무엘이라는 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그동안 세웠던 사울이라는 왕을 버리고 내가 다른 왕을 세울 테니까 너는 그 왕을 찾아가서 기름 부어라. 이 말을 들은 사무엘은요 막 가슴이 쿵쾅쿵쾅 뛰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요, 사울 왕을요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셔서 기름 부어 세웠는데, 처음에는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 참 잘 들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서 신정 정치를 정확하게 해나갔는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자신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의 뜻대로 나라를 좌지우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왕이 됩니다. 사무엘은요 고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하나님이 치실 텐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왕에게 가서 이제 내가 왕을 버렸다는 말을 전해라. 그리고 다시는 그 나라를 사울이 이끌지 못할 것이다 라고 전해라. 사무엘은요 엄청 속상했겠죠. 사무엘은 속상한 마음을 이끌고 사울 왕 앞에 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하나님이 다시는 당신에게 왕위를 주지 않으시고 다른 왕, 더 좋은 왕에게 하나님께서 왕위를 넘기실 것입니다 라고 전합니다. 그러니까요 사울 왕이 애통하는 마음으로 사무엘의 옷자락을 잡습니다. 사무엘이 이걸 놓으십시오 흔들다가 옷이 찢어집니다. 사무엘은 그 옷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요 이 옷자락이 찢어진 것처럼 더 나은 사람에게 찢어서 주실 것입니다 라고 호통을 치면서 돌아옵니다. 그런데 돌아온 그날부터 하나님이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십니다. 사무엘이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하나님은요 사울 왕을 세운 것을 후회한다 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은 답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이제 더 이상 괴로워하지 말아라. 내가 세운 왕이 있으니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워라. 왕을 세우라고 하시니까 얼마나 마음이 뛰었을까요? 막 흥분되고 기뻐서 빨리 뿔병에다가 기름을 채워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새라는 사람에게 갑니다. 이 이새는요 베들레헴 빵 굽는 마을에 사는 그냥 조용한 시골 마을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 가서 이제 왕을 세울 것이다 라고 얘기하기 전에 조금 더 디테일한 디렉션을 주십니다. 자신에게 제사를 드리게 하라. 자, 그 이새와 이새의 자녀들을 초청해서 나를 제사 드려라 라고 디테일한 디렉션을 주십니다. 그리고 누가 기름을 부어 왕이 될지는 그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쁜 마음으로 제사 드릴 것들을 준비해서 이새를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위풍당당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예배하는 자리에 초청했으니까 자녀들을 데리고 성결하게 해서 예배 자리에 오십시오 라고 초청합니다. 이새는요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일이 생기나. 근데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웅성웅성 되기 시작합니다. 그들만 초청받았지만 아마 그 예배의 자리에 주변에 멀찍이서 다들 구경하고 있었을 겁니다. 이제 이새는요 모든 아들들을 다 불렀습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목욕제게 하고요 멋있는 정장을 입히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아갑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사무엘에게 한 사람이 눈에 띄어요. 그 이름은 엘리압이라는 사람입니다. 이새의 첫째 아들입니다. 키가 크고요 잘생겼습니다. 누가 봐도 왕이 될 상입니다. 네, 왕이 될 상이었어요. 그래서 딱 등장하는데 이정재가 등장하는 거죠.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왕이 될 상이었어요. 사무엘이 봤을 때 야, 내가 진짜 기름 부어 세울 사람이 저기 있구나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정말 멋있는 사람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아비나답, 삼마 7 아들들이 참 다 멋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그 기준들일 거예요. 아직 성경에는요, 다윗의 이름이 등장도 하지 않습니다. 형들의 모습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사무엘은요, 누가 봐도 멋진 엘리압을요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왔을 때에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고 속으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시려는 사람이 정말 주님 앞에 나와 섰구나 하고 생각하였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요, 우리의 기준으로 그리고 우리의 모습으로 현실을 바라봅니다. 이러면 좋을 것 같은데, 저러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이 기준이면 맞는 거야. 이게 맞아. 아니, 이건 틀려. 나의 기준과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이 중심이 되어서 우리가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요, 세상의 기준이 당연히 나의 신앙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신앙의 기준이 세상의 기준으로 들어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그것이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매일매일 영성 있는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요, 그 기준이요, 하나님이 되어야만 합니다. 믿으십니까? 네. 기준이요, 내가 되어서도 안 되고요, 세상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신앙의 기준은요, 하나님이 되어야만 합니다. 7절에 사무엘의 그 생각과 기준을 뒤덮는 하나님의 음성이 등장합니다. 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셨다. 너는 그의 준수한 겉모습과 큰 키만 보아서는 안 된다. 그는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다. 사람은 겉모습만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는 나 주는 중심을 본다. 그러자 사무엘이 다시 정신을 차립니다. 사무엘은요, 이미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았던 사람이에요. 매일의 영성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배웠던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훈련받았던 대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아들들을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요, 왕이 될 특별한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이 세 아들들을 다 대면해서 만나봅니다. 처음에는 특별해 보이고 멋져 보였던 그들이요, 아무런 특이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매 순간 기도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대면해 보니까요, 이들은 아닌 것 같아요. 아비나답도 삼마도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았던 나머지 형제들도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비범해 보였던 그들, 우리도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멋져 보이는 많은 이야기들, 멋져 보이는 발언들, 아니 멋져 보이는 그 현상들이 하나님이 봤을 때는 특별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사무엘은요,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음성을 들었는데 내가 잘못 들었나? 내가 기도를 잘못했나? 이 아들들 중에 있다고 하셨는데 왕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내가 이렇게 흥분해서 왔는데 이 뿔병에 있는 기름은 어떡하지? 아마 5만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새에게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이 아들들이 다 모인 겁니까? 그제서야 이새가 쭈뼛쭈뼛 이야기합니다. 막내가 남아있긴 한데요. 여기서 말하는 막내라는 히브리 단어는요, 조금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는 단어예요. 히브리어 하카톤이라고 말하는 이 단어는요, 가장 적다라는 막내라는 의미를 하고 있는데, 원어의 의미인 카톤이라는 단어는요, 작다, 어리다, 이뿐만 아니라 하찮다,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뜻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새가 말한 것은요, 그냥 중요하지 않은 막내가 있긴 있어요 라고 자기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이 사무엘상 9장 2절에 등장하는데, 정반대의 모습을 가진 사람이 등장해요. 누구냐면 바로 현재 왕인 사울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에게는 사울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잘생긴 젊은이였다.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그보다 더 잘생긴 사람이 없었고 키도 보통 사람들보다 어깨 위만큼 컸다. 너무나도 대조적인 모습이죠. 지금의 왕인 사울과 이제 기름 부음 받을 다윗. 우리는요, 이 세상을 특별하고 멋지고 뛰어난 사람이 이끌어간다라고 생각해요. 그러기 위해서 특별하고 멋지고 뛰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도 공부하고 노력하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내가 어떠하든, 내 모습이 어떠하든 그 기준에 억지로 나를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는 청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은 다윗의 시작은요, 전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카톤이었습니다. 하카톤. 인간적으로 보면요,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던 인물, 그 인물이 그 다윗이요, 그 시작은 하카톤이었다라는 것이죠. 조금 더 다윗의 모습을 살펴보면요, 다윗은요, 지금 뭐하러 갔어요? 양을 치러 갔습니다.
우리 문화나 기독교 배경으로 보면 양치기 하면 되게 멋있어 보이죠. 목자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기 때문에 양을 치면 멋있어 보입니다. 우리 목자들이 여기 모였는데 양을 치는 목자들 위대합니다. 하지만 이 근동지방의 문화에서 보면요, 양을 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양이 알아서 그냥 풀밭에 풀어놓으면요, 풀을 뜯어먹고 물에 갖다 놓으면요, 물을 먹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기술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지켜봐야 되는 모습은 있지만 목자는요, 지금 생각하면 다윗이 막내니까요, 집 청소, 장보기, 막내들 뭐 동생들 돌보기, 그 정도의 허드렛 일을 부모가 시켰던 것이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도요, 다윗이 베들레헴에서 드리는 그 예배의 자리에 와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에 와서 아들들을 데리고 와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다윗을 초청하지 않았겠죠. 허드렛 일을 하고 있는 막내 다윗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 다윗을요, 하나님이 지금 부르십니다. 사무엘은요, 바로 그 다윗을 불러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오기 전까지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을 겁니다 라고 이 이새를 재촉합니다. 이새가 사람을 보내서 부랴부랴 다윗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영적인 눈으로 다윗을 쳐다보는데요, 참 아름다운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단적으로 외적으로 아름다운 것뿐만 아니라 내면적으로 풍겨오는 아름다움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눈이 빼어났다라고 말하는데, 이 빼어났다라는 말은 그 눈에 총기가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의 상황과 모습을 뛰어넘어 준비한 사람들을 쓰십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눈에 총기가 있습니다. 다윗은 양을 치면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들판에서 아마 목양하는 법을 배웠을 겁니다. 왕이 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왕은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볼 수 있는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겠죠. 양을 치면서 그 마음을 훈련받았습니다. 일상의 평범함,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하카톤의 삶을 살면서 훈련했던 그 모습이 바로 다윗이 준비되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주의 종 사무엘을 만났고요,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됩니다. 16장 맨 마지막에 나와서야지 다윗의 이름이 등장하는데요, 이 다윗은요,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습니다. 그리고 진짜 왕이 곧바로 된 것이 아니고요, 다시 한번 현실로 또 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요, 무명입니다. 나는 무명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하카톤입니다. 하지만 그 하카톤이요, 기름 부음 받으면요, 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나를 바라보면 나는 평범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특이한 것이 없습니다. 금수저, 아니 흙수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 부으시면 평범한 내가 비범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택해 사용하시는 그때를 위해서 평범한 일상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영성을 유지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신앙의 수동성을 벗어버려야만 합니다. 이제 우리가 신앙의 정말 야성을 가지고 신앙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죠. 지금 이 시기가 하카톤의 시간을 어떻게 하면 잘 훈련받을 수 있을까, 정말 좋은 시간이라는 겁니다. 누군가는 이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냥 그래, 이제 익숙해졌어.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모으셨을 때 그때의 진가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기존에 모였던 모든 인원이 모이지는 못할 겁니다. 누군가는 시험에 들었을 수 있고요, 누군가는 안일함에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때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한 사람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나를 양치는 자를 부르셨을지라도 그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양을 치면서 준비했던 다윗은요, 목자의 마음으로 백성들을 다스리는 훈련을 했습니다. 양을 칠 때 훈련을 했었던 맹수와의 싸우는 방식으로요, 거인 골리앗과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매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식은 바로 양을 치면서 배웠던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모습으로 기적과 이사를 매일매일 경험했던 인생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과 매일매일 동행한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코로나 사태가요, 잦아들 거예요. 조금씩 줄어들고 있죠. 그리고 저희가 빠르면 다음 주 아니면 그 다다음 주에 우리가 다시 모여서 공동체로 예배를 드릴 겁니다. 자택근무하시던 분들도 이제 회사로 돌아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공부하시던 학생들도 다시 한번 오프라인으로 학교에 출석하셔야만 할 겁니다. 그런데요, 그 현장은 나이스하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때로는 이전보다 더 치열할 겁니다. 더 많은 훈련과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면 더 많은 난관들이, 더 힘든 것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범하고 어쩌면 지루하고 반복적이고 힘든 일상이 될 수 있지만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현실의 다윗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범한 일상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위대한 왕으로 기름 부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앞에 합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요, 이 시간을 묵묵히 견디면서 현실의 영성, 그 잔 근육을 우리가 가져야만 합니다. 세상의 기준과 잣대로 판단하지 마시고 묵묵히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도전하며 응원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성경의 인물들을 살펴볼 거예요. 다음 주는 이제 사순절이기 때문에 이제 종려주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인물적으로 살펴보기도 할 거고요. 또 여러분이 말했던 모세나 바울이나 아브라함이나 많은 인물들을 살펴볼 겁니다. 그들은요 참 평범했습니다. 하지만 비범했습니다. 평범함 속에 숨어있는 그 비범함을 찾으시며 매일매일 승리하시는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오늘을 살리라는 찬양인데요. 전에도 함께 했던 찬양인데 우리가 혼자 있는 것 같고 너무 평범한 것 같고 아니면 너무 지루한 것 같고 이 청년의 때가 참 답답한 것 같고 하지만 그 속에서 내가 오늘을 살아가겠습니다. 소망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빛이 없는 바다에 홀로 남겨진 채로 나는 주를 바라네. 예수 내 손 잡아주시네. 빛으로 오신 빛으로 오신 그가 내 삶 밝혀주시네. 나는 주를 따르니 내 평생 주 사랑하리라.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알아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손은 소망 오직 주 예수.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알아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세상은 날 버리고 예수.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알아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예수.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카톤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셨습니다. 세상이 어둡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밝혀주셨고요, 우리 가운데 소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승리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루하루를 매일매일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내려갈 다윗과 같은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평범하게 매일을 살아가며 양을 치는 것 같고 때로는 예배 자리에 우리가 나오지 못하는 그런 막내 아들과 같은 삶을 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내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때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속한 가정과 내가 속한 직장과 학교와 사업장과 내가 공부하는 그 공부의 터전에서 하나님 우리가 빛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평범한 죽지 않게 하여 주시고 평범한 가운데 숨겨진 하나님의 영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영권을 바라보며 물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눈치 못하게 하여 주시고 평범한 속에 하나님을 하나님을 주시옵소서. 이번 청년들 예배를 보는 청년들 가운데 이 메시지가 영에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그 영성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고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이 하나 없을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알아주시기에 주님을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오늘을 살아냅니다. 우리 모든 소망이 오직 예수님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평범한 하카톤의 일상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기름 부으실 그날을 기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하루하루를 살아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공동체가 다시 한번 모여서 하카톤의 일상을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많은 이야기들로 모여서 승리의 나팔을 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 세대를 이 어두운 세대 가운데 빛으로 오신 것처럼 다시 한번 세상에 나아가 빛의 자녀들 정말 예수의 향기를 마음껏 뿜어내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다윗의 영성으로 현실의 영성으로 멜의 영성으로 승리하기로 다짐한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청년여러분, 한 주간 승리하시고 우리가 또 만날 날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세요.